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죠?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의 박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굉장히 힘든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기운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성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데 성경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거든요. 그라페라고. 여기에 나온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1번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구약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성경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성구를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 잘 기억하시면서 좀 몇 가지만 찾아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한번 봐주세요. 12절을 잠깐 보시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했다는 뜻이에요. 생각나라고. 그 이야기고요.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첫째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죠? 사실 하나님이죠. 성경의 저자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를 들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 기자는 바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성구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하나가 아니라 많이 볼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여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도 다른 구약 성경이랑 동일한 정경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여기는 좀 특이해요. 여기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이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로들에 대한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왜 이상할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건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시대적으로 구약만, 유대인들도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시대적으로 바울도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인용하면서 이제 누가복음도 성경이라고 이제 사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막 낙서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될 거예요. 네. 자,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구약이죠,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바울이 이제 자기의 말이 어떤 면에서 감히 성경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위에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말하자면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여자들. 그래가지고 바로 위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냥 여자를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굉장히 그런 은사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난리를 쳤었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대놓고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성경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렇게 정경화가 돼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5항 할 차례죠. 5항. 어쨌든 장로교 초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초예요. 정말 기초. 장로교인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나중에 집사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선서하면 사기꾼이죠. 전도사가 되겠다, 강도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사기꾼이에요 다. 그래서 이미 돼 있는 분들한테 가서 여러분이 여쭤보셨을 때 몰라도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선서한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교회 운영을 하고 나도 그걸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겠다라고 선서를 한 건데 사기 선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도덕 윤리적인 것들은 막 꼬집으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 오늘 또 장로교 초등학교에서 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항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되고 설득되어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적인 성격, 교리의 효능, 문체의 위엄,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일치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신앙은 버립니다. 저도 늘 뭐 강의 준비를 하든 설교 준비를 하든 준비하기 전에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한다면 저는 여기서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당신을 믿는 걸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의 일치, 그리고 전체의 의도. 전체의 의도는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구원의 길을 하나밖에 안 주셨죠?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인디키아,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거 읽어서 문체도 굉장히 멋있고 교리도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그 뜻이죠. 자, 좀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성경은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가 태어나는 자궁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앞서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어떤 인간이나 교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술했대요. 이게 무슨 문맥이라 그랬었죠, 지난주에? 카톨릭을 개혁하는 문맥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나 교회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특징을 아시나요? 카톨릭은 교황이 짱이죠. 교황은 무호하죠. 트렌트 공회 같은 데서 그 회의한 그 회의록 같은 걸 보면 교황은 무호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카톨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일반 평신도들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적 해석의 권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맥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항에서는 성경이 그 권위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증언과 가르침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써놨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는 사도, 그리고 속사도라고 하는 이제 교부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많이 정리되어 있는 이 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자기 혼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가 교부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 쓰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이 교회가 이미 내어놓은 결과물들이 있다, 그거 이제 참고하면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이 성경과 동일한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은 부인했다. 그렇죠? 이 책 자체가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해설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내내 교회의 가르치는 직분을 경시하지 않았다, 이제 그래요. 교회의 가르치는 직분은 저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르치는 직분은. 몇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전에 한번 다른 데서 찾아보긴 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1절 성경책에다 막 쓰시면서 보세요. 나중에 이런 게 다 필요할 때가 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은 없네요?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12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뭘까요? 주방봉사, 주차봉사, 뭐 찬양단 봉사, 이런 걸까요? 왜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기치잖아요. 나는 말씀을 가르칠 때니까 여러분은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주차하고 이제 그러라고. 자, 이것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잘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잘 들어보면 그렇잖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유명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보죠.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만? 우리는 아니고 바울만? 자, 이 직분이 아까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거기가 이제 디아콘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여기 그 직분이 디아콘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하나만 더요. 이게 복음 선포의 전문 용어입니다. 디아콘이. 로마서 11장 13절도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도 디아콘입니다. 그럼 바울만 이방인한테 전달하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은 다른 이방인들한테 전달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 유명한 본문이죠. 멋있는 척할 때 많이 쓰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마치 7 일꾼을 택해서 걔들은 주방봉사 시키고 그때 차는 없었습니다만 주차봉사 시키고 자기들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도 말씀 사역 디아코니아 호 로고스. 디아코니예요, 이것도. 여기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결론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만. 아니죠?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한테만 줬으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 거지.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여기 일꾼은 뭘까요? 제가 계속 해왔으니까 힌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디아코노스예요.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쭉쭉쭉 내려오면 13절에도 12절에도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목회서시니까 목회자들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을 경시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가서 마치 교역자들만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대사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그건 또 받아들이고 이런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려면 다 받아들이고 다 안 받아들이려면 다 안 받아들여야지. 거기서도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죠. 그게 이제 복음 전파를 모두에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 칼빈이 가장 많이 인용한 원천은 아우구스티누스였대요. 교부입니다. 교부 중에 이제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루터도 다른 교회 교부들뿐만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주 인용했다. 왜? 그 교회 역사상 좋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거 경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죠. 2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내적인 지시자 혹은 증거라는 의미에서 때때로 아우토치 피스치아이라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대요. 이거는 성경의 자증성이에요. 다 말 바꾸면 성경의 내적 증명, 내적 증거. 이게 자기들끼리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성경에 몰두하게 되면 가장 인상적이면서 성경의 신적인 원천을 증언하는 어떤 개념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증명이라 그래요. 증거, 정확히는 증거.
인디키아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어떤 그런 증거. 자, 그래서 그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기에 충분해야만 한다. 의심이 많고 아니면 회의주의자들은 봤을 때 막 틀린 거 그런 것도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는 논리죠. 첫 번째는 논리가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이성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시자 혹은 내적인 증거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 부족함 없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게 이성의 한계죠. 일반 계시의 한계이며 이성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쭉 내려오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너희들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 빛보다 너희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다. 이제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그런 반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은 그렇게 깊고 마음에 대한 그것의 영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죠. 성경의 진리를 위해 한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논리도 그것이 아무리 건전하고 타당하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논리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쵸? 자, 이제 몇 가지 더 봅니다.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 요거는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모든 문학에서 발견할 수 없는 초월적인 특성을 인식한다라고. 이 R.C. 스프롤은 저자는 나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문서의 진술들과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철학 훈련을 받았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얘기한다거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한다거나 프로파간다를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해 보이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히 여기지 않는 훈련을 받았대요. 뭐든지. 제가 생각하면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저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의심해봐라. 뭐든지 생각해봐라. 그럼 저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자, 그러나 근데 이 RC가 깨달은 거는 성경을 읽을 때의 진정한 의미에서 본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본문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나를 비평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더 상위의 버전에서. 이 성경이 맞냐 틀리냐, 이게 당연한 거냐 아니냐, 그걸 따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이 그 상위의 버전에서 오히려 나를 비평하고 있었대요. 너 죄인이야. 너 큰일 났어. 너 얼마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RC가 지금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비판할 수 있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아직까지 얘가 살아있어요. 안 죽고. 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사 속에? 그 정도는 된다, 그 뜻이에요. 얘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는 된다, 그 뜻이에요. 아니,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내가 성경을 비판할 수 있기보다는 성경이 나를 비판하고 있었다. 너 죄인이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디멘션이다. 다른 영역의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해석할 존재가 아니라 경청할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바꿔치기 하지 마라. 네가 주체가 돼서 얘 객체화해서 얘를 뭔가 해석하거나 판단하거나 맞다 틀리다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내용의 천상적인 성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교리의 효능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구약이 그랬다는 거죠. 구약을 보니까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믿고 오시는 성령에 의해서 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성령과 함께, 성령은 성경과 함께, 요거를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자,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리는 효력 있고 강력하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지 설교자의 웅변이나 지식에서 발견되는 능력이 아니라고 기록을 한다. 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메시지 안에 있다. 뭐가 생각나요? 아코의 피스테오스가 생각나죠? 이거를 분명히 안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좀 찾아보죠. 이것도 찾아서 정리를 합시다. 아코의 피스테오스가 뭔지, 듣고 믿음이 뭔지. 자, 우리 우선 갈라디아서 3장 가보죠. 요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은혜로 풀립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듣고 믿음을 선택하겠죠. 근데 듣고 믿음이 뭔데요? 내가 듣고 내가 믿은 나의 능력. 이 책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이지 설교자의 웅변이나 지식에서 발견되는 능력이 아니라고 기록한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메시지 안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듣고 믿음이 사실 테크니컬 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 용어예요. 아코네 피스테오스가. 이 당시 사람들과 이사야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란 뜻이에요. 듣고 믿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명사도 되고 내용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때 설명을 했는데, 자, 요걸 좀 변증해 보겠습니다. 5절에도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누구나 다 이 정도 되면 듣고 믿음이라고 선택을 할 텐데, 듣고 믿음도 제가 했는데요 라고 가버리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는 조건이나 내가 들어서 성령을 받는 조건이나 결국에는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쵸? 둘이 똑같은, 구조는 똑같잖아요.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자, 좀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가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 전한 것이 쉐무아, 그러니까 아코의 피스테오스예요. 여기 전한 것이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듣고 믿은 나의 행위의 방점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만 더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위에선 안 들었다면서요. 근데 여기선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더 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럼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온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칸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해서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음도 여러분이 듣고 믿음이 율법의 행위보다 조금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 그런 은혜가 다 있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1번 저는 뭐야 그게? 그럼 결국에 인간의 행위랑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 은혜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메시지 안에 있다. 요 내용 안에 있다. 인간에게 있지 않다. 설교자의 언변, 무슨 논리, 나의 듣는 실력과 능력 이런 데 없다. 이런 데 없다. 그러나 전하라고는 하시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 발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뭐 아름다운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문체의 위험, 모든 부분들의 일치. 자, 그 다음 줄에 보면요,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라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었을 때 주장되어 오던 모든 불일치와 모순들을 파기하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요?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뭐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학문적인 배경에 있어 내가 노출되어 있었던 고등 비평의 견지에서조차도 성경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균형에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세기 후에 작성된 야고보나 요한 혹은 바울에 의해 선포된 것들이 상호적으로 다 서로 맞아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틀려도 될까요? 맞아야죠. 그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맞아야 되고 역사적인 것들도 맞아야 되고 우선은 구속사적으로 맞아야 되죠. 내용이 서로. 그래서 이거를 인터텍스츄얼리티라 그러거든요. 텍스트 상호 연관성.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다. 이게 야고보서랑 틀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의 내용이랑 로마서는 할례받기 전에 구원받았다라고 써놨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할례받은 후에 이삭을 드림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조화는 진리의 일치된 선포 안에 아름답게 결합되고 합쳐진다. 제가 매주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지만 제가 갈라디아서 하나만 보나요? 아니죠. 별의별 데 다 찾아보고 있죠. 왜 그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 왁구가 맞으니까 서로.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랑 마태복음이랑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랑 바울은 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어서 이 통일성과 일관성은 정경의 기준이 되기도 했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10계명을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다른 성경이랑 쭉 연결해서 봐야 된다면 이제 곧 갈라디아서 할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긴 하지만 10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일 뿐이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아직도 근데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 이런 거 펴놓고 지켜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아직 안 읽었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게 정당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해서 저기 뭐 신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곧 죽습니다. 이만희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전체의 의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쭉 내려가서 이제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거 내적 증거의 교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완전히 설복당하거나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셨다, 이제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순전한 주관주의로 들린대요. 그렇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뭐랑 똑같이 증명할 수 없을까요? 진화론이랑 똑같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동일선상에 서야 된다니까, 진화론이랑. 얘는 과학이니까 뭔가 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얘는 종교니까 좀 나쁜 위치를 선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둘 다 주관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넘어가겠어요? 3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는 신자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무익한 사적인 비법 같은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진짜 뭐 할까요? 성령은 완고한 의지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성적인 반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봤나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말하자면. 아직도 완고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게 사람의 언어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 걷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언어죠. 다음 주에 살펴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뭐 이제 그런 거예요. 단순한 말로 표현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에 2000년 전으로 기꺼이 항복하게 한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33살의 젊은이가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세요? 못생기고,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못생기고 조그맣고 못생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못생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냐고. 2000년 전에. 2년 전 것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녹여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복종하다, 항복하게 한다라는 에퀴에스라는 단어를 칼빈이 사용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 증거에 항복하게 만든다라고 칼빈이 수동태로 항복하게 한다, 항복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도 이런 설교를 했대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설교에서 죄인들의 영혼의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완고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대요. 우리도 성령 파트가 나오면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금리빨, 은리빨 주는 분인가? 미쳐 날뛰고 웃게 만들고 막 그러는 분인가? 요즘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는 뭐 신사돈이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누가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뭐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까 싶은 뭐 그런 시대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자, 어쨌든 넘어가서요. 다음 단락,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아까 그 아쿠에피스테오스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항복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급진적인 신령파들을 까는데요. 거기는 우리 굳이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군요.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나 보죠? 좋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이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의 이 계시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받은 걸 여기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신학생이 한 명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성령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요거랑 같아야 돼요, 내용이. 내용이. 다르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다르면. 자,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말씀을 떠나서 혹은 말씀에 반하여 결코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 뒤에 계신 분이 이제 가끔 갔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나 음성 들었어.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교회들이. 자, 어쨌든 그러면서 예시 하나를 드는데 이건 뭐 필요한 거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자, 6항. 근데 최근에 그 어반 백스터 주니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어반 백스터 주니어? 이 사람이 그 코로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 기독교 방송 진행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다 그랬어요. 방송에서. 그래?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니, 기독교 인기 방송 진행자였다니까요? 제 1등?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짠가? 그런가 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작년 11월 3일 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예를 들면 개인적인 걸 가지고 오늘 동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제 이러잖아요. 요 말씀. 어반 백스터 주니어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진짜 유명한 그 기독교 방송 진행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제가 가끔 지적하는 적용의 문제점이죠. 적용의 문제점. 이 신학교에 가면 그 설교학이라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제 하는 학문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주해와, 그러니까 해석과 적용을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그걸 잘 맞추는 사람을 신학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설교를 잘한다 그래요. 근데 그 적용할 때 보통 뭐예요? 주관적인 얘기하죠? 자기가 살아온 어떤 노하우. 설교자가 쥐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잘 되더라.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었네, 이 사람은 적용하다가. 괜히 어이없는 적용하다가. 이게 적용의 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적용하거든 잘 들어보세요. 저분 말대로 쌉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게. 자,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딴소리로 가는데. 6항.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든지,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추론? 위험한 단어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창세기 12장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창세기 12장이랑 11장을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란 땅이랑 갈대아 우르랑 필연적인 귀결이 있었죠. 못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거는 정당하게 추론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2장만 보면 안 되죠. 그쵸? 아브라함 이야기 할 때는 뭐까지 같이 봐야 되죠? 여호수아 24장도 그때 봤었고 사도행전 7장도 같이 봤었죠. 그랬더니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었구나. 근데 11장 12장만 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의 한 예예요. 같이 봐야 되는구나, 성경을. 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계시되어진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내적 조명이 뭐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애매하긴 하죠,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근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술 한 잔씩 하시죠? 담배도 한 대씩 가끔 피시죠? 예. 그런 거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소위 신학 안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자기 각 개인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해야 할 문제지, 누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진정한 자기주도적 신앙이죠.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데,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이제 이러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에 관해서 성경의 충분성을 주장하는 것을 본대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설교할 의무를 부여받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중을 편하게 해주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설교해야 된대요. 저랑은 관계없는 얘기네요. 설교자가 성경 중에 한 책의 본문에 열중해서 설교를 할 때 다음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거는 설교를 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사람이 싫어하든 부담을 갖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RC는 가끔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오, 큰일 났군. 교회가 텅 비겠군.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가 텅 비겠군. 우리 교회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텅 비었기 때문에 더 빌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신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한 본문은 피할 수 없이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한정속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대요. 한정속죄가 뭘까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톤먼트 앞에 리미티드가 붙어서 속죄는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여기 설교자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그 교회만 다닐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연예인들 교회나 이제 이런 데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택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왜? 나 갈래. 여긴 그거 가지고 갈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것은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아마도 가장 인기 없는 개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제한 속죄가.
그렇잖아요. 부담되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물론 반대로 복음을 깊게 깨달은 자들은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강력한 교리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자, 어쨌든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으셨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가르친대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한 계획을 가지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자, 좀 시간이 가도 우리 이 이슈를 반드시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38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책. 책이 그게 없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383페이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좀 긴데 우선 자, 이거부터 봅시다. 382페이지. 어거스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구원받은 어거스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화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반대하는 입장이어도 그 예화를 10번 이상 들었어요, 지금까지. 모니카가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회심하기 전 젊었을 때 난폭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다루기 힘든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기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목회자는 밀라노의 주교였고 설교자로서 위대한 융변으로 유명한 탁월한 신학자인 암브로시우스였다.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흉금을 터놓고 자신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에 얼마나 지쳤는지를 상담했다. 암브로시우스는 모니카를 목회적으로 위로하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뭐예요? 목회적으로 위로하려고. 뭐예요 이게? 사기쳤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레디컬하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거스틴 엄마 모니카에게, 모니카, 이처럼 많은 눈물의 자식을 설마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성도에게. 그럼 장로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많은 기도의 자녀를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로교는 원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잃어버릴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해요, 장로교는. 자, 더 들어보세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잃어버릴 수 있다이다. 아마 암브로시우스는 목회적으로는 관대했을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못했다. 당연히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는 없을지라도 밖에라도 이런 이야기를. 그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헌신과 그거 다 어디 갔어요? 특히 한국교회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거 다 어디 가서 다 날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고도 그 사람이 믿음에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오직 성령만이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실 수 있다. 나는 택자가 아닌 어떤 사람을 회심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재수없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RC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라고도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RC는 그렇게 안 한대요. 왜요?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의 문제예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라고 써놨는데 그걸 해달라는 거는 어린애 보채기밖에 안 돼요. 해주지도 않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차피 고집이 워낙 세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난장판 되겠죠? 그 브루스 올마이티에 나오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찻잔에 그 차가 갈라지고 막 나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어요.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애랑 농사 져야 되니까 비 오게 해달라는 분이랑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한 사람 걸 응답해 주면 되나? 아니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하시나? 자, 좀만 더 볼게요. 이거 다 안 읽고 이건 그때 가서 더 깊게 하고 383페이지. 자, 그렇다면 선택되지 않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센 얘기예요, 이거. 선택되지 않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파멸을 위한 그릇인 선택되지 않은 자들의 목적은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어떻게 해?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더 가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난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감미로움과 경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공의를 통해서다. 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비택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는다. 마음에 안 들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마음에 안 들까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70억 명의 하나님. 응?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증명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거스트너 박사와 대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뇌한 것이 생각난대요.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친구였던 어떤 이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제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알씨가 자기 스승인 거스트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거스트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네가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네는 지옥 안을 내려다보고 자네의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네의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되었을 것일세. 이해돼요, 이거? 거스트너 박사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애정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우리는 천국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엄청나게 많은 반역에 동조한대요. 적어도 저 사람 구원해달라고 뗐을 때 하나님은 싫다고 만약에 아니라고 했다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 네 가족, 친구, 누가 지옥에 거기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만 하시는군요 라는 그 깨달음을 가질 정도로 너는 거룩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요,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나도 하나님이 됐으니까. 한판 붙어보자는 거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거 전혀 착하지 않은 하나님이잖아.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죠? 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9장이. 내가 종직 그릇으로 아니면 되게 비싼 게 뭐가 있어요, 그릇이. 뭐로 지을 권한이 없겠느냐.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직 얘는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기 증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완전한 위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이 이슈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누구냐? 이 이슈예요. 이걸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만약에 이분이 비택자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맞죠. 그 얘기예요. 지금 제한속죄가 제 얘기 아닙니다. R.C. 스프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장로교 초등학교. 감리교 가면 거기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에요. 감리교 가면 이런 얘기 없어요. 보편구원론이고 우리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장로교 교수도 제정신이 아니고, 장로교 설교자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다 자기의 어떤 실력, 능력, 무슨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하나님이 잘 받아준다는 둥.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우린 지금 장로교 유치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이 어렵죠. 어떤 부분이. 이 베이시스가 없으니까,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어렵죠. 안 풀리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때려 죽여? 땅에다 파묻어 죽이고. 그게 엔타이 크리스찬들의 비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변증을 못해. 하나님 왜 이렇게 때려 죽입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원래 그런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너도 좀 있으면 맞아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편들어 주느라고. 아, 그렇죠. 구약은 좀 잔인하고 좀 쓰여 있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안 그래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장로교인이 태어나서 장로교 다녀서 죽을 때까지 장로교를 다녀도 웨스트민스터 하나 공부를 안 하고. 잔소리가 길어지네요. 어쨌든 지금 혹시 몇 시나 됐죠? 좀만 더 할게요. 이걸 좀 찾아봅시다, 우리. 자, 일단 34페이지 책.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가르친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지불하셨다. 이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동의가 안 되면 동의가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은 본문은 인기가 없대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또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모르죠. 모르니까 인기가 없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가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 왜 인기가 없을까요? 스스로 올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깔고 있잖아요. 그죠? 성구에. 우리한테는 어떤 성구가 인기가 있죠? 좀 이따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인기 있어요. 이거는 절에다가도 갖다 붙여놓는 거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만 보면 또 여기만 그 줄이 쳐 있잖아요. 여기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내가 저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구나. 여기만 보면 그런데, 자, 다시 6장 44절 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얘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끌고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하나만 더. 이것도 유명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여긴 하이라이트가 돼 있더라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좋죠. 네, 영접할 능력이 있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음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까지 같이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읽으니까 12절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쵸? 아, 영접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인컴패러블한, 양립되지 않은 문제를 양립할 수 있게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골치 아픈 걸 따지냐면, 여러분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묵상도 하시고 큐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고린도전서 5장.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하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까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게 제가 본 큐티 책에 요 두 성구가 써 있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요 두 문장을 읽고. 다시 한번 쭉 보세요. 9절, 10절.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큐티, 그동안 큐티를 해왔다면, 아, 첫 번째, 불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음행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탐색하면 안 되겠구나. 동성애하면 안 되겠구나. 도적질하면 안 되겠구나.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모욕하면 안 되겠구나. 속여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자, 다음 절도 봅시다.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이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적용이 완전히 바뀌죠. 11절까지 같이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때마침 성경 파트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파트를 공부하면서, 아,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구나. 성경을 쓰신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읽어야 되는구나를 알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한 줄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저 핸드폰에서 한 줄 읽고, 아, 오늘은 탐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술 취하지 말았으니까 술은 내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지금 고린도 전서의 문맥이랑은 안 맞잖아요. 요거를 읽고 그렇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렇죠?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날라오는 것들 있죠? 핸드폰에 많이 읽으세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계속 읽자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의도를 알고 읽자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런 훈련 많이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라도 성경을 읽어야죠. 자, 우리 이 파트까지만 할게요. 어디까지야? 6항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갈게요, 그러면. 자, 설교자의 임무는 본문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 전체에 충실할 것이다. 인기 있는 거, 좋은 것만 하지 마요. 물론 저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개척까지 하는 바람에 더 좋아요, 지금. 그런 부담이 아예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한마디만 해도 끌려가고, 이분이 오라 그러고 저분이 오라 그러고. 자, 이 본문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성경 해석의 대다수의 오류들은 논리학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로 추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어 동사랑 그 관계절을 잘 찾아야 된다. 그것만 잘해도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옛날에 예를 들면 수능 볼 때 관동별곡이나 뭐 이런 삼위인곡이나 그런 정철이 그 글을 쓰게 된 배경과 단어와 역사적인 문맥, 이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 되게 고민해서 풀었잖아요. 수능이나 이런 거 할 때. 근데 왜 이건 그렇게 안 하냐, 그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같은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개가 있어요. 같은 고린도전서 안에. 그럼 이게 자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근데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또 우리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중요한, 예를 들면 제자훈련 때 하라고 했던 중요한 성경 구절만 외우죠. 앞뒤 문맥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마태복음에도 박해를 피하라 그러고, 박해를 뭐라 그러지? 박해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로 피하라 그러는데, 또 마태복음 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것들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잘 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만은 하이라이트 친 것만 보죠. 그쵸? 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잠재적으로 가르치는 것, 즉 분명하고 필연적인 추론,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이것도 같이 봐가면서,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건 빨리 넘어갈 건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사적 해석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위하여 성경의 궁극적인 해석자로서의 교회의 권위가 파기되면 수문이 열리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적으로 해석해라. 근데 그 책임도 네가 져라, 이제 그거죠. 근데 다음 줄에 보면 트렌트 공의회가 나와요. 트렌트 공의회는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입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회합 때에 누구도 사적 해석으로 성경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스스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저 같은 교역자가 앞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다. 내가 비로소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게 우리 장로교회 입장인 거죠.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36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다.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왜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냐? 그 다음에 성구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쵸?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의 비밀을 누구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식은 여러분이 진실되게 의존하는 마음으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저 이거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하면 안 알려주실까요? 넌 아직 그걸 배울 자격이 안 돼 이러실까요? 성령님이? 아니죠. 아니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뭐 할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37페이지. 요번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첨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거기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신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신적 조명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자, 성령은 신적인 조명으로 그분이 사도와 선지자로 말미암아. 사도와 선지자가 뭐죠?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면 구약과 신약, 사도와 선지자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처음에 계시했던 바로 그 내용을 해명하신대요. 그쵸? 자, 사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했죠. 처음에 그들을 통해서 계시했던 바로 그 내용을 해명해 주신대요. 누가? 성령이. 다른 새로운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좋습니다. 자, 성령은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편견과 오류를 중화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적 조명 얘기가 나오는데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죠.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유익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공동의회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전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조심스럽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늘 따져가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나머지 여기서 사역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부교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담임 목사의 뜻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만약에 저든 아니면 누구든 뭔가 잘못 가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으면 권면해 줄 수 있겠죠. 정회원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해가면서 실제 진짜 예 목사님의 뜻이 뭔지를 맞춰갈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6항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실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 (18절부터) 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전하셔야 돼요. 복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뭘까요? 다 해도 돼요. 이제 복음이 뭐예요? 솔직히 복음이 뭐예요? 완전한 자유예요. 만약에 신자라면 사람을 죽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죽이겠어요? 꺼림칙하죠? 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다 써도 되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자유로우나, 완전한 자유예요. 몇 가지 자유가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종이 됐다고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왜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저 사람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물론 메시지를 이건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메시지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바울이 했던 행동은 뭘까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저주받으라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다고. 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나중에 이거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뭔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이것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이제 전통을 대하는, 전통을 대할 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전통이 맞을까? 내가 술을 마시면 여기에 덕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통의 문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39페이지에 보면 전통은 무호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공동의 지혜를 어리석게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가 진짜 복음 전하는데 아니면 복음을 살고 있는 나로서 덕이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SNS에다 그냥 요즘 자유로워, 나 술 한잔 해도 돼. 물론 맞습니다. 근데 SNS에다가 올려버리는 순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좀 술은 마시지만 SNS에다 올리지 않겠다.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삶의 한 요소에서 깊게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